인생 사는 게 고단해요. 학생은 학생대로 고단하고 또 청년은 청년대로 고단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고단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저절로 기뻐해지고 감사해지느냐? 안 그래요. 기쁨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이고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는 내가 내 마음가에서 자각이 되지 않으면 그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의 소명은 여러분들이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보내시고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이 7월의 첫 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저의 소명이고 짧은 설교를 통하여 이 귀한 기쁨과 감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기쁨과 감사는 자각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믿을 길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어른이 되고 나면 잠깐 꽃을 피웠다가 사정없이 늙어갑니다. 쭈글쭈글해지고 돈 떨어지고 사회에서 밀려나고 기억력 떨어지고 집에 들어갈 때 도어라 키 잃어버려가지고 못 들어갈 뻔하고 막 이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믿을래야 믿을 길이 없습니다. 점점 빠지고 점점 부족하고 점점 연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온전하시기에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하나님께 통치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고백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비로소 뭐 할 수 있냐면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첫 성 빌립보의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성인데요, 헬라의 이교 철학에 의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희석되고 그리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서를 보내서 너희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잘 지켜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단 사설에 그 희석되는 그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시련과 역경과 고난, 힘듦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견고히 믿음에 설 수 있는 노하우, 그 견고한 믿음을 오늘 하루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노하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방점을 찍어 놓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딱 끊어가지고 따로따로 설교를 하시는데 저의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적 입장에서는 온당하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백히 강조의 말씀이고 명백히 이 메시지는 분리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이나 쉬지 말고라는 말이나 범사의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이나 쉬지 말고라는 말이나 범사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기에
그 항상 계속되는 365일 계속되는 곳에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기쁨이라는 단어고요, 뒤에 있는 건 감사라는 단어고요. 기쁨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 다시요. 기쁨, 기도, 감사. 기쁨, 기도, 감사.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담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아, 학생들아, 청년들아, 어른들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하노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면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질까? 어떻게 재림의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설교의 말미에 담임 목사가 기대하는 성도와의 관계, 사실은 오늘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담임 목사가 제일 기뻐하고 제일 애틋해하는 성도와의 관계와 상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으로 지켜가야 될 내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상태를 지키기 위한 외적인 조치가 하나 있는데요, 외적인 조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은 감사하기가 어렵고 우리들은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정신을 차리면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가끔씩 정신을 차리면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마음도 중요하다는 걸 그때야 가끔씩 깨닫지만,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항상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유익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교통신호 지키지 않고 온 길바닥이 자기 거라고 믿고 마음대로 운전하는 폭주족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내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외적인 조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악과 싸울 것이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이 네 마음에 침투하지 않도록, 악이 네 심령을 병들게 하지 않도록 반드시 악과 싸우고 반드시 악과의 대치 상태, 악을 미워하고 악으로부터 떠나가는 그 마음을 견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기도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한빛가족 모두에게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감사한다는 말은 무책임한 종교적 선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는 악과 싸우고 내 삶의 그늘을 부인하는 매우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악과 싸우고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도 감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단해요, 고단해요? 고단해요. 고단하면요 성질이 나요. 고단하면요 상처가 있어요. 고단하면요 우울해요. 고단하면요 누가 나 좀 때려줬으면, 때리면 머리를 뽑아버리려니까, 누가 나 좀 건드려줬으면 건들면 확 뒤집어버리려니까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내 스스로 불행하고 내 마음부터가 이미 어둠 가운데 포로되어 너무너무 힘들어진 인생을 산다는 걸 알고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분노하고 으르렁거리며 사는 게 우리들의 민낯이에요. 감사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까지 감사할 일이 있고 오늘까지 기뻐할 일이 있으면 따박따박 기뻐하고 감사하고,
비록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통치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비로소 주일학교 뭐 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그 기대 가운데서 지금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을 뿐입니다. 나 혼자 산다면 실패지만, 나 혼자 걸어간다면 실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반드시 그분이 나를 돌보실 것이기에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일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어디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네 믿음이 견고할 수 있는 비결, 네 믿음이 제됨의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 네 마음이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과 종속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아까 그랬죠? 기쁨과 감사는 매우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감사를 스스로 자각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잠언 4장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 너희 발이 악에서 떠나도록 주의하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 그 축복의 날과 감사한 날이 오기까지 네 마음을 지켜서 네가 여전히 기뻐하고 네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집중하고 그 뭔가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거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성질이 나고 절망하고 속상하고 거기에 온통 신경을 몰입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에 너무 풍성한 기쁨과 너무 풍성한 행복을 전혀 못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리고 언제 깨닫냐면 시간이 많이 흘러간 미래에 오늘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참 헛발짓했지, 너무 집착했지, 아무것도 아니에 너무 내가 마음을 썼지, 그러느라 행복을 못 봤구나, 그러느라 기쁨을 못 봤구나, 그러나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은 현재라는 시점에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있는 열망, 슬픔, 놀림, 욕심,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의 정점에서도 우리를 어루만지고 빚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삶은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사는 사람은 삶의 현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삶이 고단하고 아파서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항상 슬픔이 자꾸 침투하고 못된 마음이 내 마음을 침투하고 있지만, 그러나 악과 싸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자리에서 발을 멀리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뜻을 지키고 적극적인 의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분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행복하다고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시고 오늘 감사하시고 오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기쁨은 가장 강력한 의지와 기대가 담긴 언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치명적 아킬레스건 같은 아픔이나 슬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눌리고 견제를 받으며 날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라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슬픔과 어둠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깊은 눈물이고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자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욕심, 탐욕, 우리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이런 요건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쉽더라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연결시키는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감사하는 일이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마저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신뢰하고 그분께 주권을 옮기고 그분께 통치를 옮기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비결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주권을 누구에게 옮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옮기는 것이다. 우리의 통치가 누가 있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 통치와 주권 가운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신자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인류 신자예요. 우등생 최고 신자예요.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신자, 속으로 너무 애틋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따로 있어요. 어떤 신자냐면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로 내가 내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뚝심 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인생과 신앙의 길이 심심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재미없어도 내가 항상 내 기도를 지키고 내가 항상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항상 내 사명을 지키고 살겠다 생각하는 신자, 제가 되게 고마워하고 되게 사랑해요. 저하고 거리가 있어서 특별하게 대화를 안 나눠도, 말씀을 안 나눠도 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애틋하게 생각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는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각자의 신자들이 각자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인생이 심심하고 순수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켜가는 일이 인내와 그리고 연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를 추구하고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 중요한 줄도 알아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눈치도 보고 동역할 줄도 아는 성숙한 인격을 가져가는 것,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비로소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이 뭔지, 담임 목사와 함께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뭔지, 담임 목사와 함께 친하게 지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자리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젊은 애들은 평강이 복일까 싶고 평강이 행복일까 싶고 평강이 기쁨일까 싶지만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평강만큼 소중한 복이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평범한 일상의 축복이라는 설교를 했듯이
아침에 식구들이 다 나가서 이상한 전화 오지 않고 들어오기로 약속한 시간에 따박따박 집에 들어오는 것, 그 평강이 복이에요. 우리가 식자재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지만 생각지 못한 순간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기도 하고 조리하다가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신없이 맛있다고 하면서 막 먹잖아요. 그런 막 잘못된 것들이 몸으로 들어와도 병 걸리지 않고 그날 하루가 주 안에 복되게 잠들 수 있으면 그 평강이 진짜 은혜고 진짜 감사해요. 집에 떠나서 교통사고 나지 않고 어려운 사고의 중심에 서지 않고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무탈하게 진행되는 평강이 사실은 살아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완성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은혜는 평강으로 남은 삶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종적 완성은 뭐냐면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을 완성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완성하는 길은 반드시 평강의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해요. 제 말 동의하시죠? 중간에 사단 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쁨과 감사의 자각이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 감사라는 말 흔한 말이지만 누가 나한테 그걸 하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격다짐으로 밀어붙인다고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 흔한 한마디의 기쁨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내가 스스로 자각해야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두 아들의 어린 날의 사진과 30여 년 동안 제 인생을 걸어왔던 제 사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자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떠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가 유지되기 위하여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그 평강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